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92강입니다. 92강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스스로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지면의 물이 거친 여부를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여러 가지 노력과 훈련으로 인하여 땅이 말랐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죄와 무지를 담보로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믿음으로 교환하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 훈련하는 것은 바로 까마귀를 보내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참고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이제 끝까지 달콤한 술이 될 때까지 끝까지 내 자신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낮추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비둘기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방주 속에서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형태인 땅이 메말랐다. 메마른 심령의 땅이 회복됩니다. 땅이 마르다라는 것은 야바샤인데 야바샤는 메마르다, 황폐하다, 부끄러움을 알다 이런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무지와 허물과 죄를 먼저 깨달으면서 이제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나의 심령이 메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땅이 메말랐을 때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온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며 또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로 거듭난 삶을 사는 축복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이라고 합니다.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 그것을 바로 노아에게 이끌어내라 방주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라고 하시는데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노아를 위해서입니다. 노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아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축복하십니다. 생육하다. 이 생육이라는 것은 페루는 열매를 많이 맺다. 열매가 가득하니까 어때요? 풍성하겠죠. 자손이 점점 많아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땅에서 생육하다. 이 땅이 알하아레츠. 하아레츠는 정관사로서 그 땅입니다. 바로 그 땅, 지금 메말라진 그 땅에서 번성하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땅에서 생육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내 마음밭이 성장해서 점점 더 많아지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번성하다.
번성하다. 이것은 라부는 많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많아지다, 번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때? 우리 안에 법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두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이 향기라는 것은 바로 향기 하고서 노아흐가 나와요. 노아는 뭐죠? 안위자, 쉼, 안식을 말해요. 그 다음에 향기, 기는 루아흐, 영을 말하죠. 영으로 평안해지고 영으로 안식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로 그러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향기를 받으셨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홍수가 땅을 멸하지 않게 하겠다 설명하시면서 지금 말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쉬지 않고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더위 속에 살죠. 여름이고 무더위입니다. 이런 것, 하나님이 육신으로 무더위도 있어요. 그래서 활동도 못하고 너무 지치고 이럴 때도 있지만 영적인 무더위도 있습니다. 영적인 무더위는 너무너무 더워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모든 생활에 대해서 지치고 환멸을 느낄 때 영적인 무더위도 됩니다. 하지만 이 무더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과일이 달콤하게 익습니다. 이 뜨거운 무더움, 우리는 너무너무 괴롭지만 이 무더위 때문에 과일이 익고 또 논에 있는 벼가 익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더위가 없으면 익지 못해. 그러면 우리가 달콤한 과일을, 하나님이 주신 과일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름에 태풍이 오잖아요. 이 태풍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태풍 때문에 비가 와서 수재민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태풍으로 인하여 모든 기류를 바꿔놓고 그래서 내 속에 뜨거웠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바람으로 새롭게 바람으로 바꿔주고 변화시켜주는 것이 태풍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보기에는 고통이고 환난인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무더위가 있어야 풍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 속에 영혼의 그 고통이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 추위와 더위와 여름, 낮과 밤, 이 모든 것은 자연의 현상이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는 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무엇입니까? 짐승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몇 명 없죠? 8명밖에 없어요. 그럴 때 짐승이 무서운 짐승이 한 번만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아무리 센 무서운 짐승도 노아를 보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바로 저 생물들을 너희에게 붙이노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앞에 모든 죄악과 짐승의 속성과 모든 악한 환난들이 찾아와도 우리를 보고 벌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권세를 주셨고 두 번째는 먹이를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채소만 먹었어요. 채소만 먹고 채소만 하나님이 허락한 줄 알았는데 이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산 동물을 먹이로 주셨습니다. 산 동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개도 있고 닭도 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런 것을 먹어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전에는 이 채소는 뭐예요? 허브큐 같이 부드럽고 상큼하고 그런 것만 우리가 소화시켰는데 이제는 강한 어떤 죄악과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나 환란이나 아니면 또 욱하는 성질이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속성들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화의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모든 죄악들이 모든 어려움과 환란들이 우리 앞에 무서워 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감히 처리하고 소멸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먹이로 주셨다는 축복입니다. 그 대신 피째 먹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죠. 이 피째 먹지 말라는 거, 이 피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먹이를 줬지만 생명을 먹으라는 것은 아니죠.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피라는 것은 또 땀, 이 땀이라는 것은 붓다, 피, 그 다음에 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땀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서 성장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생명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울타리 치시는 것입니다. 죽은 것, 우리 아무리 귀한 짐승도 죽었는데 울타리 치지 않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도 어때요? 지금까지 울고 빨고 사랑했지만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피째 먹지 말아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정말로 증거하지 않고 소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 나온 생물들에게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증거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언약의 증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나오죠. 구름으로 내가 덮을 때에 무지개가 나타나리니 여기서 구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나옵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아난인데 아난은 무슨 뜻이냐? 가난하다, 대답하다, 응답하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대답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답을 내가 붙잡고 앞으로 이것을 내 모토로 삼고 이것을 지켜야지 하고 내가 스스로가 정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내가 덮을 때 이 덮다도 똑같은 아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덮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구름을 덮을 때는 아나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가난하다, 낮추다, 단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올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응답의 방법에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근심하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실까 하지만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무지개가 나타난다. 바로 무지개라는 것은 퀘셰트라고 해요. 퀘셰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지개, 활, 그 다음에 화살, 그 다음에 또 화살을 쏘는 사람, 공술가를 얘기하죠. 그리고 덫을 놓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것은 바로 어때요? 화살로 쏘아서 마치죠. 힘이에요. 화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그렇게 나오죠. 이 화살은 무엇입니까? 바로 힘을 말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짐승을 쏘아서 맞힐 수 있는 것이죠. 겨냥해서 맞추죠. 또 덫은 무엇입니까? 덫을 놓음으로 인하여 짐승이 지나가다 걸리죠. 짐승을 잡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뜬 무지개도 있지만 우리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내 안에 짐승을 잡을 수 있는 무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오늘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언약의 대상을 여기서는 여러 번 확실하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는 나와.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언약은 누구와 맺습니까? 하나님과 맺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너희와 노아의 식구들을 얘기하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여기서 사이라는 것, 이 사이라는 것이 우빼인이 나옵니다. 우빼인, 빼인은 무엇 사이에 그런 뜻도 있고 명철하다, 현명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혜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빼인은. 그래서 잠언 말씀에 16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또 입이 선한 자,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이 선한 자는 뭐예요? 여러 갈 때 말하는 것이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자는 남에게 학식을 주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빼이는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마음이 지혜롭고 입이 선한 자, 그런 자들에게 이제 그 사이에, 너와 너희 사이에, 그러면은 너와 나 사이에 이런 뜻도 있지만 나의 선함과 나의 명철과 너의 명철과 명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명철함 안에서 지혜와 명철, 그것으로 인하여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3번 나와요. 빼인, 빼인, 빼인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안에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를 기억할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닮지 않고 이렇게 나갈 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는 하고 언약을 맺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것, 오늘에 2번 나옵니다. 이 자카르라는 것은 기억하다, 기념하다, 희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다시는 멸하지 않아야지 하는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육체, 이것은 빠샬, 빠샬은 혈기 있는 자, 바로 숨쉬는 자를 말하죠. 육체, 그것은 혈기 있는 자를 말하고, 모든 육체, 바로 호흡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모든 육체라는 것은 동물도 되겠죠. 짐승도 되고 가축도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오늘도 또 하나님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감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인데 그것이 구름 사이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것을 내가 덫으로 놓고 그 말씀으로 인해 짐승을 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보다가 라입니다. 라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감찰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에 언약의 증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여기서 여기 또라는 단어는 없는데 여기서는 이르시되 밝히 말씀하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사이 빼인이 또 나옵니다. 바로 지혜롭고 명철하고 현명한 것을 말할 때 세웠다, 하나님과 생물 사이에 세웠다라는 것은 쿰입니다.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다, 일어서다, 바로 부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언약으로 우리가 쿰하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이것이다. 이 증거가 오트입니다. 이 오트라는 단어는 증거이며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표적이다, 그 다음에 기적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오트는 알레프와 타브 사이에 홀렘바브가 있어요. 오트라는 것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알레프는 처음이잖아요. 히브리어로. 타브는 뭐예요? 끝입니다. 그러면 에트,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바로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투라는 것, 바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앞에 무엇무엇인 바 하고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아세르가 나옵니다. 아세르는 무엇무엇인 바, 바로 이것이 바로 증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아세르는 뭐예요? 행복하다, 직진하다, 정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직진하고 정직하게 복되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과 노아와 노아의 사이에 바로 명철과 지혜와 현명한 그런 것 안에서 언약을 세우셔서 쿵 하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고, 그 무지개는 뭐예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대답 안에서 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낮추고 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염려 있고 근심 있고, 지금에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습니까? 그런 때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가 될 때는 그것을 인하여서 내 속에 짐승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응답의 무지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 고난의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조급함을 잡고, 화내는 것을 잡고, 두려움을 잡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잡고, 이렇게 내 속의 것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땅을 혈기 있는 짐승을 멸해야 합니다. 바로 멸하다는, 멸망하다는 것은 카라트, 내 속에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카라트라는 것은 싹 베어버려. 나무를 가운데 짱동 잘라버리면 어떻게 툭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어때? 생명이 없죠. 완전히 뿌리째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시 얘기했잖아요. 환관, 내시, 그런 뜻도 있어요. 다시는 생식하지 못하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잘라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멸한다, 생물을 멸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한번 지은 죄, 이런 것들을 덫으로 완전히 잡아서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로 인하여 내 속에 짐승을 잡고 우리 마음을 황폐하지 않도록 하여서 타락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 속에 부패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만지고 다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답으로 응답을 받아서 굳게 일어서야 합니다. 바로 이 자카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고 직진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무지개를 통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환경을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상대의 대화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복이 가득합니다. 모두가 다 응답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됩니다.